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 시간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거의 다 찾으셨으면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딥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의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가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앞뒤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더우시죠? 안 더우신가 봐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오늘 저도 아침에 이제 나오는데 덥더라고요. 아침 한 8시, 9시부터 그냥 더위가 확 오는데 오늘 한 35도, 36도라고 합니다. 습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이렇게 더운 게 오늘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끝나지 않고 뭐 30도 이상은 계속해서 9월 달에도 유지될 것 같은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그릿 시냇가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지역에요. 어떤 곳에서는 폭우가 너무 많이 내려서 도시가 침수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땅이 건조해져서 화재와 산불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관심이 있어서 뉴스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올해는 정말 작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스페인은 너무 건조해가지고 더워서 건조한 거예요. 그냥 섭씨 한 40도 됐는데 40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희는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38도까지는 경험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38도, 39도. 근데 40도가 스페인이 요번에 또 넘었다고 합니다. 너무 건조해가지고 산불이 멈추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와 스페인, 특히 스페인은 산불이 최근에 너무 심하게 나서 1,100명 이상 사람이 죽었습니다. 명을 달리했죠. 몇 명이요? 1,100명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1,100명이 죽었습니다. 산불로요. 상상이 가십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일주일 전에는 파키스탄의 극한 폭우로 인해서 660명이 사망하는 아주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폭우 때문에.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들은 신이 분노했다. 신이 분노해서 심판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이 외에도 뉴스에 보도되지는 않지만요. 숨기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예, 보도되지는 않지만 나라와 지역에서 정말 숱한 재난이 올해 2025년도에 여름에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아직까지도 여름이 끝나지 않아서 정말 폭염으로 힘든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말로 들어왔던 이 물 부족 국가다라는 말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서 뉴스 보셨는지 아시겠지만 강원도의 이 강릉은 물 부족으로 수돗물이 단수되는 전례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잘 살펴봤는데요. 강릉에서 물이 부족해서 수돗물이 단수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게 40 몇 년 만이래요. 그런 적이 40 몇 년, 근 50년이죠. 근 50년 동안 물이 단수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런 단수가 되는 전례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이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가 된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자, 과거에 우리 20세기에 살아갔던 우리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예지는 잘 모르겠지만 20세기 때에 물을 사 먹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 먹는 것이 당연한 게 됐고요. 집에서 정수된 물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과거에 물을 사 먹는다라는 건 우리 삼천리배 강도 우리 금수강산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 먹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정수해서 먹는 게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이는 과거 20세기에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당연한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사람들이 이제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도 적응했고 여러분들도 다 적응했습니다. 적응하고 있기에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물은 사람의 삶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집권하고 있던 아합 왕 시절에 이 자신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수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가뭄을 예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릿 시냇가로 피신하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하면요, 이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하면 선지자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에만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알지만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이후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서 아합 왕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고 나서 그 걸출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릿 시냇가로 도망을 가는 거죠. 이 걸출한 선지자가 도망을 갑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2절에서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축복의 예언을 말씀을 전하지 않고 심판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 죽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라를 집권하고 있는데 나라가 망할 만한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니까 축복을 말해야 될 선지자가 축복을 말하지 않고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잡아야 자신의 집권에 안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잡아서 죽여야만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 권력은요, 아무리 걸출한 선지자라 해도 비정한 것이 권력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시냇가로 도망하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시냇가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앗 그릿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오늘 이 말씀의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 말씀을 간혹 인용을 해가지고 주여 까마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해요. 까마귀를 보내달라고. 이게 여기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르신들이 간혹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까마귀를 보내달라고. 왜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릿시냇가로 엘리야 선지자를 피신시키셔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조류를 통해 먹을 것을 제공해 줘요. 떡과 고기를 갖다 주네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 야생 조류들 있잖아요. 그 야생 조류들이 다쳤어요. 아니면 뭐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다친 것을 이 길을 가다 사람이 이렇게 돌봐가지고 병원에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해가지고 방생하기 전까지 이렇게 잘 집에서 돌보다가 보내요. 그러면 보내면 끝난 게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뭔가를 잡아가지고 오는 조류들을 봤습니다. 그런 영상들이 간혹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 조류, 은혜를 가는 동물,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충분히 이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올곧게 믿는 신앙생활을 정말 하고 있다면 여기서 전제가 필요합니다. 올곧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축복이든 저주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누구가 미워서 뭐 아합 왕이 미워가지고 선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선포했고 그 선포 때문에 미움을 받은 거예요. 아합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올곧게 믿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때로는 까마귀 같은 것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듯이 그렇게 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러한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죠. 필요할 때 공급하시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 신학대학교랑 신학대학원 이렇게 7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까마귀 같은 은혜, 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7년 동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까마귀 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면서 학교를 졸업하게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그렇게 형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부딪히면서 사는 존재였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정말 안 된다 싶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줘서 먹을 거를 제공하듯이 이런 까마귀 같은 은혜를 이 신학교 시절 7년 동안 겪어보면서 살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신앙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까마귀 같은 은혜를 보내주신다. 만들어 가신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곧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올곧게 그렇게 온전히 바라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큰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셔서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는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이제 머물 수가 없어요. 왜요? 물이 말라버렸어요. 거기에 있으면 목말라 죽어요. 그러니 까마귀가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도 그쳤겠죠.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것도 이제는 멈췄다라는 겁니다.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7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 시냇가가 가뭄으로 인해 비가 내리지 않자 물이 말랐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셨던 것은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몇 년이요? 40년 동안. 한 세대가 바뀔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매일매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과 다르게 오늘 말씀의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되었던 음식은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언제나 삶이 탄탄대로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을 믿으면 인생은 무조건 탄탄대로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죠. 먹을 것이 그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제공하는 게 멈춰버린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데도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마치 까마귀를 보내주듯이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채워주심이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확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나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나 이렇게 주님을 믿고 사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까마귀를 보내주실 수도 있지만 그게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과 어려움의 이 상황을 만났을 때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사고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슬퍼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의 눈을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올바른 사고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가 잘해서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던 어려움이 있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입술로서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사고의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보시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스스로 원망, 불평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 끝내면 좋은데 또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은 그걸 옆으로 열심히 전파합니다. 예수를 전파하면 좋은데 원망, 불평을 전파해요. 이래서 이랬다. 이래서 저랬다. 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요,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이 까마귀 줬다. 그 줬던 거 다 뺐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제가 말한 것처럼 믿는 자의 올바른 사고의 방식에 생각이 들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 매몰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때를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지켜서 입술로 범죄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또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그걸 참지 못하죠. 화가 나는데 어떡합니까? 욕이 나오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이 좀 성숙하려고 하면 이랬을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자신조차도, 저 자신조차도 이렇게 말해놓고 실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에 이것을 기회를 삼아서 할 수만 있으면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좀 안 된다, 좀 안 풀린다 그러면 나는 안 돼. 그럼 상대방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한들 뭐가 달라집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스스로가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불평불만 할 것 없이 그 사실을 견디고 극복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러지 못합니다. 조금만 안 되고 안 풀리면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죠.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를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려움이 왔고 또 어려움이 잠시나마 그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을 얻었다가 또다시 어려움이 생겼더라도 자, 그 마음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선진들의 삶과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요, 그릿 시냇가로 도망하게 하신 것은 물이 공급되는 시냇가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게 그릿 시냇가라 해도 물이 말랐을 때에는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본문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쭉 읽어봤지만 엘리야가 스스로 자책한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있습니다. 뭐 2번이라고 말하면 2번일 수 있고요. 로뎀나무에서 자신의 생명을 걷어가달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저의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그리고 호렙산 동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탄하던 모습 2번이라면 2번이고 1번이라면 1번이겠죠. 엘리야는 딱 그 모습만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로뎀나무에서는 쉬게 하셨고 호렙산 동굴에 들어갔을 때는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이 있다 하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걸출한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너무 힘들 때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원망이었습니까? 원망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마음의 심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시냇가로 가라. 거기에 있는 물을 먹어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줄게. 더럽게 까마귀를 통해서 왜 떡하고 고기를 주십니까? 이러지 않아요. 주신 대로 먹고. 시냇가에 물이 그쳤어요. 까마귀에 먹을 것도 그쳤어요. 아무 말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걸출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따라가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공급을 받아도 감사하고, 공급이 끊어져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는 분명 개인적인 믿음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어려움은 개인적인 믿음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온다고 예언을 했다가 인생의 어려움의 고초를 겪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불평을 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그 불평을 남한테 쏟아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도 아무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요. 이게 엘리야의 다른 점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위기와 고초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잠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모습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얼마나 ཡ같은 믿음의 모습이 아닌지를 이 얼마나 얕은 믿음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우리가 위기가 오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땡깡 부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려는, 이게 얼마나 얕은 믿음입니까? 주의를 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주의 뜻을 바라보는 엘리야 선지자. 그럼 우리는 말하겠죠. 우리는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엘리야의 성정은 우리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게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엘리야의 성정, 그 성품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이런 얕은 믿음이 아니라 좀 깊은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어진 것이 사라져 없어졌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라는 성경에도 말하죠. 우리 이걸 7.8기라고 말하죠. 이런 7.8기의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 답답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다시 해보지. 아니 또 해보지. 하면서 다시 일어나야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굳건히 해나간다면 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는 감사하고 그 도우심이 혹시라도 끊어졌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묵묵한 못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암울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 그냥 종교적 행위의 하나로만 여겨지거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이 생겨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엘리야 선지자처럼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감사하고 공급이 끊어져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소망하는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신 같이 언제나 그 가는 길과 그 장소에 어떠한 결과를 저와 여러분이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 정말 올바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으면서 당신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리 시냇가로 가라